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하고 있죠. 오늘은 10번째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일곱 주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드디어 이제 나팔이 불고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10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나팔 대환란에는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이 소리마다 뭐라고 그래요? 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땅에,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운동회가 있잖아요. 운동회가 있으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꼭 빠지지 않는 거.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차전놀이, 중학교 때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천군 백군 해가지고 줄다리기 하죠. 근데 그래서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그냥 팽팽하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당기는 것 같아.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팽팽하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고 아주 팽팽하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아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아요? 언젠가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아니면 통과하기 전에 휴거합니까? 저도 성경을 읽어보지만 헷갈려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 또 들어보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둘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뭐가 맞는 겁니까?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또 헷갈리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자세히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사실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그렇게 팽팽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알 것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통과하지 않고 휴가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둘 다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서로 싸울 일이 없어. 싸워서도 안 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교회 전체가 휴거되고 교회 전체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일부분이 휴거되고 일부분은 나머지는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휴거예요. 전체 휴거가 아니고 선택적인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둘 다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 근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근거를 어디 되겠어요? 딱 떠오르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자,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신랑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열 처녀가 있어요. 이 열 처녀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자, 이 못 들어간 이 다섯 처녀는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입니까? 예,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불신자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또다시 말합니다. 자, 사실은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25장만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24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죠. 42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같은 패턴이 있어요. 한 사람은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패턴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이게 사실은 같은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이 후반하고 25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그러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또 있어요. 어디에? 25장에. 왜? 같은 거니까. 자, 25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같이 연결된 문맥이에요. 같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주님이 설명할 때, 자, 밭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고 안에서 맷돌을 가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라는 열 처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상황을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휴거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땅에 절대 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주님의 임하심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의 임하심이 두 종류의 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인자의 임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번개 치면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공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임하는 것을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환란 후라고 되어 있어요. 환란 후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지상 재림은 뭐예요? 동편에서 서편에 번개가 번쩍임 같이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임하심이 공개적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 한번 보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또 인자의 임함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의 임함은 비밀스러운 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인자의 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공개적인 임함, 다시 말하면 지상재림,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에 공개적인 임함이 있고, 여기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면서 홍수전에, 이제 홍수전, 다시 말하면 대환란 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환란 전에 주님의 임하심은 어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해요. 홍수 전에, 대환란 전에 주님의 임하심은 깨닫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임함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임함 가운데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비밀스러운 임함이 있었을 때,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대환란 전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임하심에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전체가 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근거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크게 몇 가지 책들을 같이 함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그 다음에 다니엘서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체에 또 그것이 있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봅니다. 12장. 앞으로 12장 때 할 것인데 미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대환란 직전과 대환란 과정을 동일하게 이제 1220일로 1260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단체예요, 단체. 여자 한 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마리아다,
그리고 올라가는 아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억지 해석이. 왜냐? 예수님은 아이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장성에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올라가신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헬라 단어도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하르파조는 뭐라고 그랬죠? 슈거, 랩처, 캐치업, 영어로는 캐치업, 또 랩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예수님은 하르파조가 아니고 위험해서 딱 낚아채듯이 대환란 가운데 딱 낚아채 갑자기 촥 한 것이 아니라 슝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점점 승천했다고. 승천. 아날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래서 슈가라는 단어와 아날람바노,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용하는 이 올라가다라는 것은 승천이 아니고 랩처,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그래서 이 아이는 마치 여자가 단체, 교회 전체를 나타내는 단체를 표현하듯이 이 아이도 단체입니다. 어떤 단체예요? 여기 보니까 힌트가 있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에 이기는 자, 내가 철장 권사를 저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왜 아이냐? 그러면 왜 아이냐? 아이는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룹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아이로 표현한 거예요. 아이로.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대환란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환란전. 그 뒤에 쭉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 아이가 올라가고 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이 용이 전쟁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이 전쟁이 있은 다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12장에 보면 거기에 미가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용이 하늘에서 있을 장소가 없어요. 이제는 쫓겨났어.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땅으로 쫓겨나가면서 1260일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1260일을 양육받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양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자,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요? 자, 우리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앞에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르파조 했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랍처, 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어디에 남은 거예요? 땅에 남은 거예요. 땅에 남았어요. 그래서 용과 싸우려고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싸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심지어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땀에 남았어요.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더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이 땅에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운대요. 그러니까 땅에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다 휴거된 게 아닙니다. 일부만 휴거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땅에 남아 있어요.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다 불에 타고 다 멸망하잖아요. 다 멸망. 3분의 1이. 심지어는 나중에 나팔 6번째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에 인류 3분의 1이 다 죽잖아요. 75억 명이라고 잡을 때 그러면 도대체 3분의 1이면 얼마나 죽는 거예요? 20억 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25억 명이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25억 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상황에는 남아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Never. 절대.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축복하세요. 절대 땅에 남지 맙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실 다른 근거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깊어지고 복잡하니까 이걸 중요한 이 부분만 근거를 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올라가느냐? 여러분, 누가 올라가요? 자, 누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딱 얘기하죠. 내가 올라갑니다. 나는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희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꼭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올라가느냐?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보여, 밑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딱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영혼을 탁 이렇게 끌어안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축축축축.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요. 쭉 순식간에 가더니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영혼으로 빠져나갔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어디 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데 마침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려고 끌어올리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들아, 인제야 때가 되었다. 내려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장면을 봤잖아요. 속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안 돼요 외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준비 안 된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사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잘 나가,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야, 저 목사님 참 부럽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뱃속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제가 보니까 다시 자기 몸으로 자기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목회자고 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 하셔야 돼요. 아멘. 신부단장 하셔야 돼요.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올라가느냐?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신부로 자기를 성장시킨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3살짜리 주님이 신부로 맞이할 수 있어요? 3살짜리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 혼인으로 잡혀가. 안 돼요, 안 돼. 주님 다 알으셔. 3살짜리 영적으로 어린아이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래서 주님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구원 시작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생명이신, 길이신, 나의 길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신부된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야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휴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장하는 데는 한순간에 팍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렇게 애통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급박하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왜냐? 시간이 필요하니까,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내가 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결심해야 된다. 오늘 주의 난예배 말씀했잖아요. 결심해야 된다. 내가 구원을 완성하기로 결심해야 된다. 내가 성장하기로 결심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된다. 지금 만약에 결심하지 않으면, 지금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성장해서, 사실 내 보면은 신부로 성장한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마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볼 때, 스스로 볼 때, 내가 목사님 그래도 신부로 성장한 것 같아요. 신부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더 높은 차원의 신부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회를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도 다 똑같은 신부가 아니에요. 1등 신부 있고 2등 신부 있다고 그랬죠? 마치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자기 자신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산 제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이 신부에도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신부가 있고, 대제사장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 신부가 있고 지성소의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신부로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제가 신부인지 신부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신부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신부의 핵심 뭡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합당하게 여기셔야 돼요. 신부는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신부지,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됨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이 합당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합당해요. 합당. 그래서 이 사람은 흰 옷을 입었죠? 신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합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함께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 지금 합당한 자가 누구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됨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 주님을 사랑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이 말씀을 하는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그 마음속에 중심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기억나세요? 예,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그래서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반드시 누가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휴거하는 그 순간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땅에서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 우리도
따라서 우리 몸 자체가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이다. 그런데 이 부활은 뭐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로마서 6장 5절을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에 참여하려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 신부로 휴거 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92년도부터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계속해서 십자가 훈련을 했다고. 그런데 2005년도에 어느 날 주님 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십자가와 금식 훈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와 금식.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십자가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주님, 나는 오랫동안 십자가 훈련을 했는데요, 또 훈련해야 됩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온전히 신부로 만들기 때문에. 혈기, 내 속에 혈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죠? 주님의 심장을 품을 수 있지. 내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못 박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남아요? 누가? 자, 신부가 들림을 받아요. 휴거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가 남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 간단하네.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 육신, 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주님하고는 상관없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님 시인해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심이야, 주님 뜻보다는. 이런 사람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못 박아야 돼요. 육신을. 나의 육신이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내 정욕이, 내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옳은 행실이라고 있잖아요. 흰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의 그 흰옷이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아까 그 목사님도 내가 준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준비 안 됐다. 그 목사님에게 은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 능력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은사 능력이 나타났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살더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믿고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할 때 그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니까요. 새롭게.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도 은사 능력은 나타났지만 자기 뜻, 자기 계획, 사역,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그게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주의 뜻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목회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사역, 자기 일, 이걸 가지고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부로서.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사 능력 나타난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은사 능력 나타날 때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이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이다. 내 뜻은 다 죽이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신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야 하는 행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실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내가 행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머물러라. 15장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옳은 행실인 줄 알아요. No, 그게 아니에요. No. 내 자신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이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흰옷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부로 주님 앞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휴거되지 못하느냐? 흰옷을 입었어요. 옳은 행실을 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죄졌어. 응?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까 연약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옷을 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그때 당시에 죄졌어. 흰옷을 입었는데 까맣게 돼버렸어.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올라가요, 남아요? 남아요. 남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남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 흰옷을 아직 입지 않은 사람, 흰옷을 입었어도 더럽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흰옷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내 혈기,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 다 죽여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땅에 남는다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사실 이 남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잖아요. 대부분 다 죽어요. 순교합니다. 순교.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환란을 통해서 익어진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결국은 익어질 거. 지금 익으면 안 돼요? 막 불이 올라오네 지금. 하나님의 그 감동이 막 이렇게 전해져서, 아니 결국은 익어질 거.
대환란을 통해서 읽든지 지금 성령으로 읽든지 말씀으로 읽든지 지금 읽든지 그때 읽든지 읽는 것은 읽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읽지 않은 열매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해야 돼. 천국에 합당해야 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익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차피 그때 읽든지 지금 읽든지 읽어야 줘야 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읽어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읽어지고 성령으로 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읽어지고.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하세요. 읽어집시다. 언제요?